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의 결론이기도 하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땅끝은 아니죠. 로마가 분명히 땅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신으로, 우리 몸 전체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어디를 거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피가 반드시 심장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국의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로마 도시에, 로마시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28장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마지막 단계의 첫 번째 페이지가 열린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재판을 받으려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무죄 석방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로마에 도착한 후 3일 되던 날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23절 말씀도 보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에 우리가 식사를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식당에 가는 것처럼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줬어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은 월요일 날 오세요. 당신은 화요일 날 오세요. 아침에 오셔야 됩니다. 오후에 오면 큰일 나요. 못 만나요.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도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강론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본받아야 하는데 실상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에 열정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정을 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리우기 파라시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바이올린 수집가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바이올린을 고가를 지불하고 수집하는 어떤 그런 분인데 264개의 바이올린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비싼 바이올린을 만져보고 쳐다보고 쓰다듬으면서 즐겼는데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 바이올린의 연주자를 초청한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오직 자기가 쓰다듬고 이거 내가 얼마에 주고 산 건데 어디서 산 건데 이렇게 자기 자랑 속에서만 있었다라는 거죠. 곽선희 목사님의 평가가 걸작이에요. 이분은 바이올린을 즐긴 것 같이 보이지만 바이올린의 선율은 즐길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돈은 많아서 바이올린은 많이 챙겼던 사람이지만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선율을 강탈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264개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자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신앙계에도,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좋습니다. 좋은 신앙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성경 지식이 해박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랐고 인격적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재력도 있어요. 그러나 기껏해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심리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 뿐 입 하나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왜 그 자리에 오른 겁니까? 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겁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님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침묵할 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에 모든 사람들이 회심한 건 아니에요. 2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조차도 모든 사람들을 회심시킨 게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전도부 종강을 하죠. 여러분 전도가 어때요? 우리 전도부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도가 어떻게 쉬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렵고 큰 장애물들을 매일처럼 만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 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말하는 사람의 문제라서 그런 거냐? 시기가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둔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사야 6장을 언급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이제 그만 전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둔하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니 듣는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우둔한 채로 있으니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전했는데 들을 생각이 없다면 이제 당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난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좋지 않은 결과와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도 했고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런 사람들의 현상과 모습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좋은 것에, 좋은 현상에, 좋은 결과에, 칭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 좋은 현상과 좋은 결과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앞선 사도행전 내용이나 서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에게는 많은 반대자가 있었어요. 사실 이 반대자는 모든 사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에서도 봤어도 그렇고 13장에서도 봤어도 그렇고 10장에서도 봤어도 그래요. 베드로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교인 중에서도 바울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형편이 없으나 지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은 정말 좋아. 신학적으로는 아는 게 많아. 근데 설교가 형편없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맨날 부활 얘기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고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런 말로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28장까지 읽었고 우리가 살펴봤고 물론 다 자세하게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로 인해 낙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낙심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유, 그 사람이 뭘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총체적인 관점과 그의 인생의 전부를 복음을 전하는 데만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의 청춘을 그가 젊었을 때까지 뭐에 매달려 살았어요? 정말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는데 자기 열정을 다 쏟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왔으니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그 잘못된 삶을 가던 걸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본당이 더우니까 불 좀 낮춰라. 본당이 추우니까 불 좀 떼라. 이 말을 맞추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게 옳겠느냐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적은 사람의 수만 세례를 줬다.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이에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이 세례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한 주일에 1,100명에서 1,2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제적으로 보면 한 2,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설교자로서 이제 유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 이거는 지금 누가 졸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저런 분들은 빨리 깨셔야 되는 건데 설교를 막 이렇게 하다가 저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설교를 잠시 이제 격가지로 가는 거죠. 일단 웃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높아지고 희한한 얘기를 하고 이제 너스레를 떠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왜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설교를 안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설교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한 주간 준비한 그 메시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번 주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안 듣는 사람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부름받은 사역에 집중해야 해요. 내 말을 싫어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은 아프죠. 마음이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나 싫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마음이 전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데 본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뒤에부터 보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태도와 마음의 자세와 열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로마예요? 미국이에요? 러시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냥 예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적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성취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넘버원이 돼야 되지.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평안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정치가 평안하면 뭐 할 건데요? 나라가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어디 나가서 해외여행하는 게 편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기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사실이 설명된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저렇게 오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회복이 전부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다니엘서를 보면 오래전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맞설 수 있는 어떠한 지상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설명된 바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나라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있음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과 권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포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인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23절 하반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증언하고 권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권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로마가 아무리 정한다 할지라도, 세상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세상에 점점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안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의,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 주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어요? 우리의 청춘을 어디다 썼어요? 우리의 노년의 삶을 어디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고 토요일 밤까지 먹고 마시느라 주일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턱도 없는 얘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경고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심판주세요. 그분의 초림은 어린 아기로 너무나 나약해 보였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처참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았겠지만 그분은 주님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분은 다시 심판하기 위해 오실 거예요. 그날은 오직 심판만 존재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삶을 그냥 허망하게 보내지 말고,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살지 말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의 힘으로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통령 잘 뽑으면, 정치가 하나 나오면 세상이 바뀌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유익이 전부입니까? 우리의 선교지만 전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전부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시민권은 뭐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뭡니까? 문제가 생겨서 탈출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디로 탈출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돈의 힘에 눌려서,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눌려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 나라 좀 가봅시다 이러겠냐고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에서 황제를 세상의 주권자로 떠받드는 그곳 한복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만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세운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분은 다치게 될 것이고 다치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당당하게 로마 한복판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이것이 안디옥 땅에서, 이것이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제국의 심장이 로마시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문서에서 주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방해받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콜루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콜루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아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방해거리가 없다, 막을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이제 장로교회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 나라는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이니 우리가 늦추거나 우리가 땡길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설 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전도와 선교의 주인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을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이 대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이미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천국으로 나아가는 천국 열차는 오직 예수의 은혜,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뿐입니다. 이 시작도 놓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배우시기보다 이 진리에서 시작을 하여 성경의 지식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전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럴 때 안디옥 교회처럼, 그럴 때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처럼 우리 응암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고단함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고 수많은 반대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지난 수개월간 사도행전을 살펴보며 사도와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모두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시며 신앙 선배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본받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